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춥고 또 눈도 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오신 분들 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고생하셨고, 또 오늘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설레이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설렘이기도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참 슬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송혜희 씨라고 아십니까?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다가 현수막에 걸려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전단지나 혹은 TV 방송에서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1999년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밤 10시쯤 실종돼서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4년째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 씨의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2,000장에서 3,000장의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고 전국에 현수막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 거리가 지구 18바퀴 정도 된다고 하죠. 송 씨의 아버지가 돌리는 전단지에는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여주시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너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헤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혜희야, 이 아빠는 너를 꼭 찾고야 말 것이다. 너를 찾지 않고는 죽을 수조차 없단다. 아빠는 널 생각하면 쉼쉬고 있는 것조차 미안하단다. 잠자리에 들 적마다 편히 눈을 감고 싶지만 너를 찾지 않고는 눈조차 감을 수 없단다. 이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걱정뿐이란다. 혜희야, 항상 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히 살아만 있어 다오. 이 아빠는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디어 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혜희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이 송 씨의 아버지는 죽더라도 딸을 찾고 죽어야지 그냥 죽을 수 없다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딸을 찾을 것이라는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송 씨의 아버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딸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매일을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 이 송 씨의 아버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누가복음에도 주님을 만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분명 주님을 볼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기에 그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오늘은 오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아무런 기약도 없이 기다리며 살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나였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고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므온보다 더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안나는 84년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4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준수하며 종교적 의무에 헌신적이면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떠하든 그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힌다라는 거죠.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처럼 오늘날 자신의 생각과 소신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안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우리 엄마는 매일 가슴을 치면서 노크를 해요. 주여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노크를 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엄마의 가슴을 두드려줬어요. 저 잘했죠?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아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슴에 대고 뭐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노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는 건 속상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노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된 삶으로 지치셨다면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십니까? 제 안에 계세요? 주님, 저입니다. 저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상실해 버렸지만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그때부터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기쁨과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통의 순간들을 소망으로 버텨냈던 겁니다. 시므온에게 기대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소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이 성탄절기를 기대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질 날이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출간된 책 중에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희소병에 걸려서 식물 인간이 된 소녀가 깨어나서 꿈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만들어낸 12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던 빅토리아 알렌은 희소병에 걸려서 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중간에 의식이 깨어났지만 누구에게도 알릴 방법이 없었고 이러한 상태로 2년을 더 보냈다는 거죠. 빅토리아는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로 깨어나기는 했지만 그녀의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녀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가게 된 빅토리아는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녀의 학교 친구들이 그녀를 따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빅토리아는 점점 어두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요, 그녀에게 수영을 권유했고, 그녀가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수영 훈련을 했고, 그 결과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수영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6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재활에 매달린 끝에 목발을 짚고 혼자 걸었고 5개월 후에는 목발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어린 시절 꿈꾸었던 TV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도 참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지금 현재 배우와 모델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끝부분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하라고 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너처럼 꿈꾸는 사람들한테 용기 내어서 해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조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후유증으로 말초 신경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발에 감각이 없어서 걷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셨는데 지금은 재활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걷고 계십니다. 저는 조 권사님께서 이 빅토리아처럼 다시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발과 지팡이도 벗어던지고 다시 회복되셔서 두 발로 걸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시므온처럼, 이 빅토리아처럼, 조 권사님처럼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원어로 보면요, 누구의 곁에 부르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이 땅에서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위로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서름과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려야 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서름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자 되시고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소망은 결국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주님께 무엇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므온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만족해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마침내 기쁨의 열매를 맛본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우리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지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네. 누가복음은 안나가 아셀 지파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부인 중 실바라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이나 유다처럼 영광된 가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홀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를 봉양해 줄 가족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기구한 운명,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나 선지자가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안나 선지자에게는 일평생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나는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이 매일매일 연속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지루하고요 그랬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생전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창대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머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머물러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해 보시면 안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나 선지자는 왜 다른 곳도 아닌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나가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아마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늘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성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며 위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곳에서 나와 영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며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버티다 보면 때가 이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라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늘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이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우연처럼 아기 예수님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연도 있는 법이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완벽한 타이밍의 복을 주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창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고 기다린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악화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해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가 있죠. 환경도 막히고 사람의 관계도 막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기도의 창은요, 결코 막히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 앞에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로 우리의 삶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리를 늘 사모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님과 함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